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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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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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덕수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조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수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기도문과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명성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걱정과 두려움을 또한 들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적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야 시간인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듣는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자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철야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은 나눔에 대하여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맨발의 사도로 유명했던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먼 히말라야 산을 덮여 있는 히말라야 눈으로 덮여 있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다리가 다 푹푹 잠기고 허리까지 눈이 다 가득 찼다고 합니다. 둘이 한참을 이렇게 걷는데요, 썬다싱의 발에 뭔가가 걸렸어요.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파봤더니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썬다싱은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업고 가자. 이 사람 놔두고 가면 여기서 얼어 죽을 거야. 그러자 친구는 이 사람을 살리려다 내가 죽고 말 것이다 하며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발을 재촉하며 먼저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이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저 업고 들쳐매고 그저 가느라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눈은 허리까지 차고 사람은 밀고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힘이 되니까 뭐가 나겠습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열로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다리에 또 뭔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파보니까 그곳에 먼저 앞서간 썬다싱의 친구가 얼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친구는 결국 얼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거룩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웃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런 이후의 삶, 성도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타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내 본성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베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행복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이번 성경에는 완악하게, 저는 강팍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형제를 향하여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움켜진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크포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닫다, 입을 다물다, 잠가두다, 동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하여 내게 동정이 필요한 그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닫고 그리고 닫아버리고 잠가두고 동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움켜쥐는 그런 태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인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강팍하여진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강팍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강팍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를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긍휼을 얻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늘 받고 자랐습니다. 형제 자매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도움을 받고 살아왔어. 스승과 선배, 친구들의 긍휼을 받고 얻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그 긍휼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조금도 얻지 못한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성경이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때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쫓아나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중에 아비새가 당장 가서 내가 저 사람의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 저주가닥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로 인하여 내게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므로 늘 긍휼을 베풀고 긍휼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 너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지, 내가 은혜 받은 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긍휼과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이므로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있으면,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긍휼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고 하며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치 내가 긍휼을 조금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 성도가 복되게 살 방법, 그건 비판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망이 아니고, 그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랬어요. 7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8절은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데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주라, 펴서 주라.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소한의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지 못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최소한의 것이라도 반드시 나누고 살라. 왜?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너희는 긍휼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행복의 삶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함께 해봅시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이들 찬양이지만 참 좋은 찬양이지요. 참 좋은 찬양. 여러분, 내가 움켜주면 내 것 될 줄 아는데 다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켜주면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고 말고요. 그리고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는 썩어져 버릴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악한 생각의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단순한 악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정도를 벗어난 망령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나누고 베푼다, 참 쓸모없는 짓이야, 무가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쓰지, 나 쓰기도 아깝고 나 쓰기도 부족한데 뭐 남을 위해서 나누는가? 내가 무슨 이런 주제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생각에 대한 성경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이하에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고 8년째 될 때에 땅을 갈아엎지 말고 묵혀두어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얻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빛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안식년을 7번 맞이한 해, 그러니까 77에 49가 아니에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노예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평생 종노릇하고 살 거 아닙니까? 자식과 자식이 대를 이어 종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국률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49년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그에 속한 땅을 그에게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도 국률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년, 즉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악한 눈을 들고 아마 눈을 막 흘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 되는가. 안식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면 그 궁핍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궁핍한 형제에게 이제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겠어요? 땅을 빌려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흘기면서 네가 안 갚으려고 하지, 악한 눈을 뜨면서 네가 이렇게 안 갚으려고 마음을 먹는구나 하며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의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이 되지 못하느냐? 내게 물질적인 손해는 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탕감해 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내 국류를 얻지 못한 그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호소로 내게 되갚아 주실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완악하지 않게 마음을 부드럽게 여기며 형제를 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은 움켜쥐는 마음이에요. 움켜쥐는 마음. 내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죄가.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자꾸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강팍한 마음을 고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을 고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 성령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이 행복자의 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바로 나눔과 공유를 베품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모든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기대하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갖죠. 적게 가진 것을 늘 걱정하면서 내가 많아지면 나누지요. 내가 많이 벌면 나누고 살지요. 내가 많이 벌면 섬기고 살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적을 때 적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많을 때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도 적을 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많을 때는 아까워서 더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섬기고 사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클라크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농장에서 자라났대요. 그래서 추수철이 되면 아버지가 농사를 막 짓고 감자밭을 일궈놨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빠서 그 감자를 캘 틈이 없어요. 아마 아버지가 딸에게 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네가 이것을 다 캐내면 네 수고한 대가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해서 이 클라크 이 부인이 어릴 때 이 감자를 열심히 캐서 수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수확을 해서 광에 그 창고에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감자를 이웃에게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크 부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힘들여 캔 그 감자를 왜 나누어 주는가, 왜 저렇게 퍼주는가 생각하며 내 수고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야, 감자는 나눠 주어야 남는 것이란다. 애야, 감자는 나눠 주어야 남는 것이란다. 감자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감자들은 다 썩어 버리고 말 거야. 다 썩어 버리고 만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의 봄까지 감자는 다 썩지 않고 남은 집은 바로 이 클라크 부인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에 사는 집들은 나누어 주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으니까 못 먹고 자기가 먹은 거 외에는 다 썩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안겨준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분에 넘치도록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한 대로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복돼요. 그것도 못 받는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요, 손이 닿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서 이런 복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게 누구시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며,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너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아 성도로서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살기를 바랍니다. 나눔이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나눈다는 것, 내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움켜쥐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다 움켜줍니다. 다 움켜줘요. 그리고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찾아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입을 닫아버리고 손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흘기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삶을 이 연말에 살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나눔의 원칙, 지금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나누라.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하지, 내가 지금 적으니까 많이 벌면 하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적지만 나중에 더 적을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또 계속 있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적은 수입이 되어서 나는 내지 못한다, 나는 너무 적어서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많은 것을 벌면 그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내야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 지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의 원칙은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눌 때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쓰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쓰고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도, 그리고 누구 이웃을 섬길 때도 내가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켰던 인물 중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라.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마지막에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 Give money as much as you can.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기 위하여,
열심히 저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움켜쥐지만 말고 손을 펴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게 있어야 거둘 것도 있지요. 여러분 봄철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것도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것을 기대한다. 추수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거둘 게 없는가? 이건 잘못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마음을 심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눔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철야에 나오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나를 이제까지 지키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움켜쥐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덕소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내가 은혜로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았으니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아버지,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 선한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 성도들이 갖도록, 우리 성도들이 갖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판치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 복된 마음 가지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땅을 이제 다 파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80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 틈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공사가 안전공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가 잘 회복되도록 내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 기도하지 못하는 때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40일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며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80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0년을 뒤로하고 하나님 새 80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공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일 전도의 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야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받은 마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긍휼을 받은 마음이 되어 이 땅에서 넉넉한 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마음 되게 하시고 섬길 마음 되게 하시고 나눌 마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이 와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기업과 직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세대가 더 믿음 좋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 세대가 더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 세대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질병으로 하나님 다 두렵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치료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흡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한국이 하나님 통일되어 하나님 통일 한국 되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한국 교회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주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